성령이여, 진리의 말씀 선포할 때에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청고마비의 가을입니다. 이런 좋은 계절인 가을에 말만 살찌우게 할 것이 아니라 신앙인의 가을은 성경 읽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신앙의 가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는 1절로 보면, 다 같이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절로 보면, 먼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자신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뭘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명예, 세상이 추앙하는 명예를 보고 옆에서 뭘까? 무슨 파워? 그걸 보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 했을까? 아닐 것입니다. 저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옆에서 지켜본 바, 나 저거 닮아야 되겠다, 저분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사랑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명칭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합니다. 이렇게 밝힐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냥 유대인이라 하지 않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즉 팔레스타인 영역 밖으로 흩어져 있는 그 12지파에게 쓴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12지파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야곱의 아들들과 그 후손들로 구성된 12개 부족을 의미하며, 이들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이 12지파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며 1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시작. 여기서 흩어져 있는이라는 이 원어의 뜻은 흩어진 씨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봄이 되면 온 거리에 민들레 홀씨가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그래서 어디론가 가서
뿌리를 내려서 또 자라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흩어지는 것은 동서사방으로 흩어져서 씨를 복음을 뿌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것, 그것이 흩어져 있는 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 수의 대상자들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 중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유대적 기독교인들에게 주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서는 왜 썼을까요? 왜 썼을까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의도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예절에 있어서 타락한 것을 꾸짖고, 이거 맞나?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라는 그런 믿음과 예절에 있어서 벗어난 그 모든 것을 타락한 것을 꾸짖고 돌이켜서 바르게 살아라. 모든 경건의 실행을 파괴하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단적인 예를 든다면 교회가 성도들에게 태극기를 흔들라는 그런 방종한 교훈들이 널리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다라고 그렇게 그 의도를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마자 주께서 먼저 그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인격 성숙인 것입니다. 성화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 그것을 주께서 먼저 그들에게 기대하는데, 교회가 하나님 가 복음 전하 어깨 흔들어라. 그런데 교회 안에는 그와 같이 이 시대에도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로 인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진행형이잖아요. 복음 전하기도 바쁜데 십자가 들고 나가서 서울역의 광장에 가보면, 제가 그 이야기 몇 번 했죠? 그분 참 대단, 그 큰 십자가 자기가 만드는 작품 메고 다른 말 안 합니다. 그 광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 천당 부신지요 이러기도 바쁜데, 그거면 되는데 태극기 흔들어라. 이런 복잡한 문제들에 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야고보서는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에서 계속 이어서 이제 몇 주간 공부하겠지만, 말씀을 전하겠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온전하라, 온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제발 온전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답게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고보서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성도들을 교훈하는데, 이들의 특징은 마치 성숙하지 못한 밥 달라, 젖 달라, 안아달라, 썰어달라라는 아이들과 비슷하다라고 주석은 이 대목을 그렇게 해석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성도들의 특질은 참지를 못합니다. 나라가 이러면, 국가가 이러면 우리가 배운 바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라, 위정자를 위해 기도해라 해야 되는데 태극기 들고 나가라, 참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참을 줄 압니다. 아, 때가 이런 때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 안 하니까 나라가 이 꼴로 가고 있구나. 다시 말해서, 그러나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지를 못합니다. 나가라 서울역 광장으로. 이 경우를 놓고 이로써 우리의 성숙도를 청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시작은 인내를 만들라, 인내를 이루라고 1장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 2절 뜻을 생각하며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2절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말할 수 없는 박해와 고난에 직면한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권면하는 성령의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2절로 5절까지 촘촘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여기라, 3절에 보면 알미라, 4절에 보면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고 5절에 보면 구하라. 이것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온갖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성숙과 신앙의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신앙의 중요한 원칙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온갖 시험과 시련 가운데 거기에 부딪히게 된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성숙과 신앙의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게 따라하십니다. 여겨라, 알미라, 이루라, 구하라. 그렇습니다. 오늘은 일부 말씀으로 여겨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는 이 단어는 시험을 기쁨으로 환영하는 태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강조한 것입니다. 시험을 기쁨으로 환영해라. 이는 오늘날 시험과 시련을 만나지 않으려고 복만 구하고 있는,
양적 신앙을 가진 한국 교회 성도들의 태도와는 판이하게 다른 상대적인 대조를 이루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기쁘게 여겨?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지. 기쁘게 여길 게 따로 있지. 그걸 시험을 그걸 어떻게 내가 그걸 기쁘게 여기냐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는 그거 아닙니다. 복 달라는 거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그렇다고 비껴가서 시험을 만나거든 요령껏 재주껏 일단 피하고 봐라라고 우리에게 지시하지 않습니다. 일단 피하는 거야. 소낙비는 피하는 거야. 그거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시험이 없어지라고 기도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처음에 제가 설명한 대로 시험이 오면 시험을 기쁨으로 환영해라 라는 그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겨라 라는 이 말은 오직 시험을 기쁘게 맞이하고 직면하라 라고 그런 말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딪히라.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 짚고 넘어갈 것은 만약 주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시련과 환난과 공고가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알고 또 주께 기대하는 것이 그렇다. 우리는 뭐 만사 형통 육계 상계 통계 그렇게 우리 인생은 살아간다. 우리에게는 환난과 모든 시련과 공고는 오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 약속하셨다라고 그런 기대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만은, 또 그렇지 못할 경우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님을 사랑의 주님이 아니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주님이라고, 그게 이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불평하여도 주께서는 할 말이 없으실 것입니다. 아니 당신 약속해놓고 뭐 만사 형통 상쾌 육쾌 통쾌한다는데 그게 안 되네 라고 말해도 불평해도 주님께서는 할 말이 없으실 것입니다. 약속을 했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인내하면 천대까지 약속의 기업을 은혜를 내리겠다는 약속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에도 불신자의 삶과 마찬가지로 온갖 종류의 시련과 고통이 똑같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똑같이 찾아온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33절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 176페이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평안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기록된 이 평안은 그렇다고 주께서 환난을 면제시키고 도전이 없는 삶을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우리에게 부딪혀 오는 환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평안. 믿음이 있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이 믿음이 있다면 누릴 수 있는 평안. 즉 상황이 빼앗아갈 수 없고 도저히 그 색깔을 변질시킬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런 평안을 주겠다. 이런 평안을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하다면 주님의 약속은 분명 문맥대로라면 환난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나를 봐라, 십자가 최후의 승리를 거둔 나를 봐라 라면서 승리를 말씀하고 계신 말씀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가 그걸 환난이라고 하느냐? 너희는 내 손에 대목과 발바닥에 목과 옆구리에 아니 너희는 손에 가시만 찔려도 참지 못하는 그걸 갖고 너희가 그걸 환난이라고 하느냐, 그걸 아픔이라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환난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음을. 그렇다면 우리는 환난이 찾아올 때 덮어놓고 환난이 면제되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삶이 순조로이 굴러갈 것이라는 환상적이고 낙관적인 기대를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돼야 되는데 막연히 믿음 없이 어떤 게 오면 그냥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환난이 면제되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들은 순조로이 굴러갈 것이다. 그런 환상적이고 낭만적인 기대를 버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14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뒤로 가서 사도행전 14장 22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한 목소리로 시작.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마음을 굳게 해서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복적인 것은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복복거리는 거 그거 없다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가 이 세상 소풍 떠나는 날까지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참 감사드립니다만은 부족한 사람, 발음도 어눌한 사람 설교를 듣습니다만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단 한 번도 기복적인 것 지금까지 전해본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노선이 다르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복복거리 받치면 복 받는다 복복거리는 소리 안 한다는 겁니다. 뭐랍니까? 믿음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러고 그러지 않으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밀려가는 대로 성근사님 기도 말씀대로 기도 내용대로 그냥 쓸려가는 대로 밀려가는 대로 떠밀려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만사 오케이 통과 그거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환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는 이 환난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환난이 우리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연단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곧 영광스러운 주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닮는 모습으로 환난을 통해 인내를 통해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 우리를 다듬어서 조형시켜서 그래서 영혼 속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환난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우리를 다듬기 위한 어떤 재료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기 위해서 어느 때에 이런 환난을 우리가 부닥치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환난은 두 팔 벌려 하나님을 환영하고 그때에 기도하고 그때 더욱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고 어쩌라면 돼. 어떡할 건데?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도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에게 뭐 루터 방정식 인수분해와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를 누가 내어주겠습니까? 절대 안 내줍니다. 그 학년에 맞는 수준의 시험을 내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순탄할 때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다지 체험이 안 됩니다. 그때는 뭐 감사도 모르고 순풍에도 딴 데 할렐루야 하고 잘 살아가. 그러나 역경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그때 갔어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체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순탄할 때는 하나님의 손길이 뭐 이게 감사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잘 모르는데 역경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의 고난은 아까 재료라 그랬죠. 시련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성취하는 어떤 무대 역할 세팅에 불과한 것입니다. 시련이라는 것, 고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무대 위에 올려놓기 위한 어떤 세팅, 무대 역할에 불과한 것이다. 그게 시련이고 환난이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 위에서 주인공 하나님이 와.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훈련시키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뭐라 그랬죠? 사인이다. 뭐가 삐그덕하면, 내 인생에 뭔가 태클이 걸리면, 아, 이거 하나님 사인이구나. 하나님하고 내하고 관계가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재정비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음. 음. 그리스도의 생애에도 다시 말해서 불신자의 삶과 마찬가지로 온갖 종류의 시련과 고통이 똑같이 찾아온다며 주석은 그럴 때 그런 상황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제가 긴 연휴, 5분 연휴는 참 어디 여행 가는 사람은 짧은가 몰라도 정말 길더라. 난 진짜 길었다고. 뭐 공부할 은혜도 그 시간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도 감사하지. 와, 이거 너무 길다 싶더라고. 여러분 몸 빼서 말씀을 못 들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디 여행 간 사람은 짧겠지만 참 길었다고. 예. 여러분 생각해 보면 5분 연휴에 제가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야, 아브라함이 뭐 75세에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는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믿어 따른다 해도 뭐 차라리 네 가진 것 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하면 그건 할 수 있겠지만 그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 앞에 산제, 와, 이거 못한다. 안 된다. 그렇잖아요. 그것도 늦깎이 100세에 난 아들인데 눈에 여도 안 아프단 말이 거기서부터 출발했을 건데 인류사에. 예. 안 되죠. 못하죠. 내 가진 거 전부는 좋아. 그걸 다시 벌면 된다 하자. 어차피 돈은 돌고 도니까 벌면 된다고 드릴 수 있겠지만 이거는 안 되는 걸 하나님 앞에 드린다. 아브라함처럼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삶의 가제가 그렇게 시험이란 가정 앞에 섰다. 그 단계에 섰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라면 그러면 이 숭고한 목적 가운데 주어진 시험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라고 주석은 우리에게 이 대목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 안 되죠. 그 시험은 안 되는 거는 안 된다 안 합니까? 안 되잖아요. 다른 건 다 돼도 그것만은 안 된다니까 우리는. 예. 그 숭고한 목적 가운데 주어진 시험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일까? 여기까지 갖다 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시험이라 내가 막 시험 고난 당했다 할란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절로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시험의 최고조 거기가 여기임을 깨닫고 1장 2절을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읽어주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그
숭고한 목적 가운데 치러진 그 시험은 얼마나 대단한 가치가 있었는가. 조금 전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모았다면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 문자 그대로 시험을 한두 가지의 모습으로 이거다라고 딱 잘라 말씀드릴 수가 불가한 그 여러 가지 시험, 각양 다양 각종 뭐 어떤 장르 모르겠죠. 그런 시험에는 각양 각종의 다양한 다변수의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낼 작품이 아브라함의 최고조 아들을 드리라는 거기까지 도달하는 그런 무한한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낼 작품이 무궁무진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다는 이 여러 가지 시험은 긍정적이고 비전적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와, 이거 죽었다 큰일 났다가 아니라 어떤 거든 부딪히면 오면 아브라함의 거기까지 도달해서 그래,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믿음을 갖고 그거 갖고 하늘나라 간다 하지 않았습니까? 굳건한 믿음을 갖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 이 하나님 백성들의 수많은 시험들이 엮여져서 더욱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풍성한 신앙의 삶이 우리를 통해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 가지 시험. 아이고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는. 와, 그래. 하나님이 영광 나타낼 기회가 무궁무진하게 내 신앙의 삶 앞에 아직 오지 않는 거, 와 기대된다. 이런 삶을, 긍정의 삶, 비전의 삶을 갖고 살아가라는.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거라. 호들갑 떨지 말고 그거라는. 그러한 우리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많은 재료를 사용하시는데 그 재료가 곧 아까 서두에 그랬죠. 시험이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이 여러 가지 재료, 이것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단계적으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이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말씀이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시험이라. 애고하지 말라는 겁니다. 애고는 시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초래되는 아픔이나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낱낱이 속속들이 그걸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차치하고 들어올 자리 없고 그건 네 탓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시험은 여러 가지가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런 믿음의 삶, 남은 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여겨라 라는 이 말의 원어는 본래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가치를 지닌 놀라운 것으로 평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대강 뭐 보고 힙 보고 안다리 박사처럼 그냥 알았어 이게 아니고, 여겨라 라는 이 말은 굉장한 가치를 지닌 놀라운 것으로 평가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시험이 찾아올 때
어떤 자세로 이 시험을 평가합니까? 아이고 이겁니까? 에고 이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야, 하나님은 오분의 나를 통해서 또 무슨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 영광스러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또 이 시험 무대에 올려놨네. 할렐루야. 그래라. 높이 평가라. 여러분, 욥이 시험을 당할 때 말한 신앙 고백 여러분 아시잖아요. 욥이 시험을, 그게 말이 됩니까? 동방의 제일 부자가 한 날 한시에 재산 다 날라가고 다 열자녀 다 죽어버리, 그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 잘 믿은 것밖에 없는데, 죄라고 그게 죄라면 죄인지 몰라도 하나님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한 날 한시에 그 많은 동방의 제일 부자가 다 날라가고, 좋아, 그까짓 건 또 벌면 된다. 아까도 말이죠. 자녀 10자녀를 데려간다.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말이 아니죠.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뭐 제 기질대로 하죠. 아이, 때려치웁니다. 저 진짜. 그랬더라면 아마 때려쳐. 야, 나 때려쳐. 야, 결국 그래, 내가 좀 오래 참았다 싶다. 결국 이거구나. 아, 하나님 없어. 이래 되는 거. 근데 욥은 그러지 않았어. 자, 욥기서 23장 10절 가. 제 성경은 구약 784페이지. 욥은 뭐랍니까? 욥은 그 인생 나락, 처절, 절망, 비극, 비참, 거기 그 자리에서 욥이 뭐라고 했어? 자, 뜻을 생각하시면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욥기서 23장 10절이라고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했지. 그래. 은혜가 깊으니까. 욥기서 23장 10절. 뜻을 생각하시며 내가 이 지경에 있는데 이럴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시며, 다른 것만, 그게 생각돼야 된다. 참으로 내가 그 많은 재산 날리고 10자녀 낳았는데 내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시작. 여러분, 말이 쉽지.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은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나락, 비참, 참혹, 그것도 들어올 수 없는, 뭐 한마디로 뭐 세상 말로 편하게 합시다. 그냥 막장, 막 그렇다 하자. 막장. 그런 고난과 비극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한 말입니다. 그것도 그 뭐랍니까? 그 부인이, 야, 이제 제가 각색합니다. 너 하나님 믿는다고 그 설치될 때 내가 알아봤어. 그 열심히 너무 강적으로 믿더라. 대충 남 하는 것만큼 대강대강 믿고 이렇게 하면 되지. 네가 뭐 특별하다고 설치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만은 있고, 그게 하나님, 그럼 네가 믿는 하나님 맞나? 그 하나님 어디 갔나? 주무시나? 확 하나님 욕이나 하고 뒤에지라. 죽으라. 마누라 입에서 그 말하고 마누라는 떠나버립니다. 그렇겠죠. 한날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 잘 믿은 사람이 전 재산 다 벼락맞아 다 죽고 다 무너지고, 그 속에 10자리가 묻어 죽었으니까 집이 무너져 갖고 그 소리 나오겠죠. 나올만 하겠죠. 그럼에도 그런 고난과 비극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한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친한 친구들이
그 자기를 위로해 주려고 와서 뭐라고 하는 그가 당하는 고통을 비웃고 놀려대는 친구들에게, 야, 내가 안 그래도 너를 지켜봤어. 하나님 뭐 경외한다게 내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그 좀 심한 건 있어서 별별 멘트를 다 날리고 애드립을 날리고 놀려대는 친구들에게 그들의 철학이 아닌 자팍적인 개변과 변론 앞에서 욥은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각색하자면 욥기서 23장 10절을 제 나름의 각색을 붙인다면, 너희들은 모른다. 하나님만이 나를 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는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욥은 이 환난과 시련이 그의 인격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게 아까 여기다라가 평가해라 그랬죠. 욥은 평가인 거야. 아, 이 환난과 시련이 나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구나라고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빛나고 아름다운 순금처럼 되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욥이었기 때문에 그는 시험이 그에게 닥쳤을 때 이런 평가로 용기 있는 자세로, 아, 부인이 욕하고 죽으라니까 그런 어리석은 여자예요. 그런 말 하지 마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다 라면서 용기 있는 자세로 어려운 시험을 이런 평가 잣대로 통과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겨라, 평가라, 딱 그 단어를 각인하시고, 여겨라 일부 말씀을 여기서 다시 한번 1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뜻을 생각하며 받들어 읽어주시고,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2부로 알미라, 이루라, 구하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 말씀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그때 나를 평가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 맞나? 그거 평가하라는 겁니다. 딱 세상과 구별되는 딱 그 경계가 그거란, 평가하라,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야고보서 1장 12절을 다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며 시작. 시험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이걸 평가하고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온전히 여기고 이걸 이겨내고 승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줄 믿습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 이를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브라함처럼,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안 되는 것, 절대 안 돼. 그거는 다른 건 다 돼. 그건 안 되는 것까지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다 당하는 그런 시험 받기를 바라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까지 그 우상에게 고기 한번 까딱하면 사는데 다른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느부갓네살 왕이 만드는 우상 하나 딱 야 여기 절에 요람 산다고. 그거 이게 뭐 목에 기부스 한 것도 아닌데 이거 하나 못해 그냥 하면 돼. 그러면 생명이 살아. 이거 안 해? 안 합니다.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배웠지도 않고 그렇게 말씀을 듣지도 않고 또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없. 나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이 우상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 불에 집어넣는다니까. 그 어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우리 들어갑니다. 던지십시오. 서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다 받는 시험, 이런 시험까지 잘 참아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의 성숙한 신앙의 가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온전히 평가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기준을 흐트리지 않고 문제 넘어 계신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성령님 우리의 신앙을 이끄시고 우리의 환경 가운데 문제 가운데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문제 가운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성령이여 우리로 이끄시어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